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 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며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사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성령의 은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내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저희들 신비에 새기어 삶의 푯대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산을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아오기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의 발걸음하여 중심을 들인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웃을 돌아보며 선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셔서 놀랍도록 쓰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경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오전 11시 단부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중앙지방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취임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참석이 제한되어 있지만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축하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식 권사님께서 에탄올 소독용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함의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혹은 자신을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선포에 주영 목사님이 올라오시지 않고 사회를 다 봤는데 제가 올라와서 많이 놀라셨죠? 잘 못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 선포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는 교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맞아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셨는데 오늘 맞습니다. 청암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경북 안동으로 단독 목회를 가게 되어 고별 설교로 다녔었습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청년으로,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교라 하니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마지막 인상이 평생을 가잖아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을 것이고요. 마치 처음 설교했을 때처럼 긴장되고 위축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또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처신과 행동을 권면하고 있지만 전제하는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고난과 역경을 소망과 기대로 여길까요? 혹시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해보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해결점이 없을 때 참고 견디는 것만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전 그리고 후에 큰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에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또 로마 교회를 보며 앞으로 저 박해와 핍박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쿼바디스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이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굶주린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또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희생된 것은 이 로마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네로 그 개인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독한가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또 선행으로 대처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영광을 얻으셨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합니다. 갑옷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구죠. 견디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4장 12절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나 소아시아가 겪었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 절기를 의식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들이지만 우리는 이 고요한 침묵 가운데 지금이 더욱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또 만날 만한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또 오늘날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행할 선행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보며 은혜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시험당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류민,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이들을 나그네 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애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서운하시죠?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백년설 씨의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마지막까지 참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나그네라고 부른다면은 기분이 좋으신가요? 뭔가 좀 찜찜하고 좀 내가 나그네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입니다. 여행자, 방랑자 혹은 낯선 자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집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은 나그네가 아니라 여행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마저도 없으면 방랑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낯선 자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거주민이고 싶으신가요? 집 한 채쯤 있으면 좋겠죠. 대부분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또 혹은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주민, 여행자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인천의 인구수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진짜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살고 인천에서 죽는 사람은 불과 10%,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타집분들이며 또 자녀들이 인천 태생이어도 언젠가는 이 인천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수없는 국난을 겪으면서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를 믿던 유대인들도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사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그네라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전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집, 고향, 친척을 떠나야 했고 또 가문에서 추방되어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정치와 또 포악하고 가학적인 정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중에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된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신도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에게 널리 적용되던 표현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을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택하심이라 하니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타향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기에 나그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부르는 말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른 말입니다. 같이 따라하며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표현하니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답변합니다. 이 예수님이 답하시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 질문과 대화 속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고 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임을 잘 이해합니다. 또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를 때 이 사랑, 베드로는 아가토이, 아가페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만약에 고난과 또 연단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어떤 고비 너머에 분명한 영광의 상급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걸음마를 뛰는 아기에게 위험하니까 앉아있어 라고만 하면은 아기는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그 걸음마를 애절하고 또 간절하고 또 두근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가 권하는 이 선행들은 가식적이거나 말뿐인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으라 말하던 베드로는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자청하여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또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나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나요? 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누구에게 주나요? 결혼 반지, 유산, 또 기업, 선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상급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사랑하는 나그네들에게 5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가 다, 그 누구도 여기서 제한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모두가 주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정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체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16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체휼, 동정은 단지 슬픔이나 고통을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위의 감정들과 또 경험들을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라. 공동체의 일원을 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처럼, 형제, 가족처럼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넷째,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단순히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그럽다, 관용적이다, 연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다섯째, 겸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는 행동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삶을 내어주면서 최고의 기쁨을 찾을 때 이 겸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한 가지 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또 욕하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욕하는 자에게, 비방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함께 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해함,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십시오. 설령 이로 인해서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고난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아도 악을 행함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천국 본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빛을 왜 빛이라, 또 선을 왜 선이라, 덕을 왜 덕이라 물은다면 답이 있나요? 빛은 빛이시니까 빛나고, 또 선은 선이니까 선한 것이고, 덕은 덕이니까 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본향을 떠나 세상, 타향에 사는 나그네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택함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선한 나그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영광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또 고난을 받음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8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이 표현은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위하여서 단 한 번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 즉 나를 위하여 단번에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대속은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본향을 꿈꿔오지 못했을 방랑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확실하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고 결국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체험합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물세례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거나 그 자체로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생각함, 무언가를 지각하고 있다, 의식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추구, 또 간절한 열망, 열정을 말하는 뜻입니다. 다시 옮기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것을 생각하는 간절한 추구, 간절한 열망, 열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나그네 청암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 고난에, 그 섣불에 뛰어들어야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또 남을 위해 좀 더 양보하고 아무 대가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고난입니다. 구원이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를 발견하고, 이웃에게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남을 나처럼 여길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도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선한 행동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할 것입니다. 한 주간 남이 알아주지 않는, 또 보상을 바라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곳에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보이지 않겠는데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항상 준비해 두었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와 두려움과 또 선한 양심, 진실한 마음으로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나그네,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그네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